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그 은혜 나누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12장에 관한 말씀 대부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 말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하지 못한 사건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 12제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았을 텐데 왜 사도 야고보 그가 헤롯의 칼날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또한 그의 죽음의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야고보의 그 죽음이 정말 허무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를 죽인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볼 텐데요.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탄생 시기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에 대한 기록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마지막 기록된 그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 고대사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이후 베드로까지 처형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는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의 집안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세워진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 집안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대 지역의 그 끊임없는 반발로 인해서 헤롯의 집안은 로마 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흥왕해가는 그리스도교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죽여야 한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건의에 그를 죽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수장인 베드로도 처형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이 더 좋아하고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야고보는 헤롯의 그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 희생된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하게 보이는 야고보의 죽음. 하지만 이러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의 죽음이 헛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최초의 순교자라는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그 명예를 얻은 걸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으며 정말 소용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선교사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철글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철글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철글보리. 예,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헌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라는 것이죠. 꼭 오지 여러 힘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전도자, 선교사들의 사명인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전도하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도하려는 분이 라오스 분인데 불교 국가인 그 라오스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시는 그 현지 목사님이 큰 전도대회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살해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실제로 24년도 7월 30일자 그런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라오스에 꽤 오랜 시간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현지 목회자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하려는 그 라오스 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분이 죽임을 당했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초기에 엄청난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 또 복음 전도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께 한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고생하시고 애쓰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분명 그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항상 그래 왔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사랑을 부어준 그 자리에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져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초기 기독교 때나 한국 초기 선교 전파 때 라오스의 상황과 좀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안해 보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정말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세의 만족에 더 집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현실만을 즐기면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평안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이 진리를 지켜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편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보다 비록 지금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견뎌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복음의 씨앗이 황무지와 같은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의 꽃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 맺고 씨 뿌려져서 주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 일을 하루하루 이루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꽃들도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일본 매빅교회의 우치코시 치우시 목사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 찬양을 작곡한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그것이 퍼져나간다면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아름다운 그 은혜의 꽃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담은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되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먼산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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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세상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가 그 받은 영원한 생명, 내가 깨달은 그 영원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 자녀와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